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10절부터 20절. 네, 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경책 보고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20절. 이노야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잡아. 그 주위에 떨어져 있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써. 출애굽기 14장 10절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2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맑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벌써 8월입니다. 네, 7월도 다 갔고 이제 이번 올해도 몇 개월 남았나? 5개월 남았네요. 네, 이제 절반 이상 확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은 5개월 우리 보람차게 좀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일인데 어제 어떻게 올림픽 때는 잘 보셨나요? 네, 저는 전반 보는데 리모컨을 집어 던져버릴 뻔했어요. 뭐 하는 짓거리인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이래서 이런 사단이 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했어요. 차라리 성경 공부를 했어야 되나라는 그런 진짜 진지한 고민이 마음에 들기도 했습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야구와 축구로 짜증난 마음 100으로 위로받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으로 함께 위로받고 또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애굽의 추병들을 맞닥뜨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간 말씀. 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우리 13절 말씀은 여러분들 익숙하죠? 네, 익숙해야 됩니다. 이제는 다음 주에 여러분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이 오늘의 키볼스죠. 요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뭐 십자가를 통한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본문 말씀의 배경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으로 지금부터 대략 400여 년 전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를 비롯해서 그 전 세계에 기근이 심각하게 들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집트에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하고 나서 고센이라는 이집트 근처의 땅에 정착해서,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니까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집트가요, 왕조가 바뀐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듯이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뀐 이집트 왕조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민족들이 이집트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고센 땅에서 커가고 있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쓰기 시작하냐면 노예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혹독한 노예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주 오랜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 가운데서 무려 10개의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집트에서 모세를 필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와서 한참 잘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앞에 홍해바다를 만나요. 근데 우리 성경 지도를 보면 홍해바다가 어딘지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게 되게 이론이 많아요. 어디가 홍해바다다 이런 이론이 많기 때문에 뭐 굳이 콕 찍어서 홍해바다가 어디냐 그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앞에는 바다를 만납니다. 물을 만나요.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우리 14장 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부터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물 앞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진을 치게 해놓으시고 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바꾸셔서 어떻게 착각하게 만드셨냐면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혔구나. 내가 쟤들을 쫓아가서 다시 잡아올 수 있겠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셔서요.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5절 이하를 보면 바로가 이 백성이 광야에 갇혔다라는 보고를 받고 오케이 내가 니들 다시 잡아와서 노예로 써줄게 라고 해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병거가 뭐냐면 전차예요. 전차.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역할을 하던 게 전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든 병거가 있었고 그 가운데 특별 병거, 요즘으로 따지면 최신형 전차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대항할 수 없는 무기들을 갖추고 갑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갔느냐 병거들만 갔느냐 아니에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병거도 있었고요. 기마병도 있었고요. 그 뒤에 일반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는 이집트 군대 그리고 200만에서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 전역한 지 가장 얼마 안 된 상현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머릿수가 많은 이스라엘이 이길까? 아니면 무기도 많고 잘 훈련된 이집트가 이길 것 같아요? 네, 이집트가 이기죠.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이깁니다. 사실은 기마병하고 저거 뭐야 일반 보병들은 갈 필요도 없어요. 병거만 가져가도 싹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장막을 치고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닷가가 있습니다. 근데 뒤를 보니까 이때 당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어땠을까요? 난리가 나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어땠대요? 심히 두려웠대요. 근데 이 두려움이 공포 영화 보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겠죠. 그거보다 더한 두려움일 겁니다. 정말 목숨이 난 이제 죽었구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게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뭡니까? 라는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어딨냐면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야! 이집트 땅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죽게 하냐? 정신 나간 노인네야?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극히 분노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살기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르짖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으면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 죽겠다라는 부르짖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맞닥뜨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왔는데 상황이 날린 거예요. 우리로 말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믿었어요. 뭐 부모님을 통해서건 우리 여러분들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을 통해서건 믿긴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내 상황이 점점 꼬여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딱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말을 하냐면 12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냥 우리 이대로 살겠다고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겠다고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요. 자, 이거 우리한테 바꿔볼게요. 나 예수 믿을 마음 없어요. 나 그냥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서 그냥 마음대로 살랍니다. 예수 믿어봤자 좋은 것도 없네. 좋기는커녕 오히려 나한테 손해만 나고 죽을 위기만 찾아오네.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우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외우는 마음으로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3절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야, 무서워하지 마. 뭘 겁을 먹고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나님 우리 구해줄 거야. 가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할 필요 없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달래는 뉘앙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잘 달래는 뉘앙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주 강한 명령을 하면서 이 믿음 없는 것들이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적인 상황을 미리 내다보면서 아주 부드럽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14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자, 3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하셔서 4절,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뒤를 따라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바로와 바로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겠다. 즉, 모세는 지금 이 상황,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짧게 말하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목적,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대로 이들을 보호하실 거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신자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우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이 뭔데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처음 말한 게 뭐냐면,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 가운데 많은 상황을 만나요.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걱정되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힘들고 짜증나고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겁니다. 그때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물론 뒤에가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사람은요 누구나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자, 13절 중간을 보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방법의 두 번째, 가만히 있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 가만히 있는 게 정상적인 상황 같아요? 비정상적인 상황 같아요? 혹시 우리 군대 갔다 온 청년들 중에서
군대장 해본 사람 있나요? 인호 했었어요? 자, 인호가 이제 전쟁 상황에서 군대장이에요. 포위당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군대원들을 네가 이끌고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소대장님도 전사했어. 간부들도 다 죽었어. 네가 최고 선임이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죽을 날을 기다려? 그건 아닐 거예요. 뭐라도 해볼 거예요. 지금 제가 되게 두루뭉실하게 말해서 인호가 대답하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 뭐라도 할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나를 잡으러 온 세계 최고의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릴 수 있냐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리 다 같이 죽자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몇 가지 반응을 보일 거예요. 예를 들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장정들 빨리 다 불러내가지고 여러분 뭐 농기구 있는 사람이라도 농기구라도 다 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든 무장을 해서 대항을 한다던가 아니면 항복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디로 뭐 최대한 도망이라도 가본다던가. 그러니까 뭔가 발악이라도 해봐야 정상 아닙니까?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근데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있으래요. 13절에 이 가만히 서서라는 이 히브리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네가 네 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 있어 이런 뜻입니다. 겁먹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만 서 있어. 그게 가만히 있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소리냐? 너네가 지금 계속 불평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지금 그 자리에 눈 딱 감고 한번 서 있어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한번 바라봐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때로는 묵묵히 참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게 하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 14절에 가만히 있으라 라는 이 말 역시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군대와 싸우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바로의 군대와 싸우는 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 건 뭐냐? 가만히 서서 내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눈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지켜보며 그 구원의 승리를 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명령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불가한 명령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계속 묵상했던 게 이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라 그러셨을까? 왜 가만히 있으라 그러셨을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돼요. 사람들을 불러내서 전투 대열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모세를 잡아가지고 얘가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에 던지면서 우리 다시 돌아갈게요. 항복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디 도망갈 길이 없나 도망갈 길이라도 찾아보든지 뭐라도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때로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논리와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음의 길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논리와 달라요. 무슨 소리냐? 사람들은요, 모두 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삶에 무슨 문제를 만났어요.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돌파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신자는요, 해법을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신자에게는 이미 해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해법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신자는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수학이에요.
난 수학이 정말 싫었어. 근데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도 한 명 있잖아요, 저기. 그래서 수학을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이런 답이 혹시 상일아, 상일이는 수학이 왜 좋아요? 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수학과인데? 큰일 났네. 수학을 좋아하는 제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너는 왜 수학이 좋아? 되게 답이 심플했어요. 수학은 답이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국어나 다른 거는 막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수학은 답이 정확하게 이거라고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답이 딱 떨어져요. 오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 해답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해법이 있느냐?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앞에 보시고 눈 뜨시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졸린 사람들은 소리 내세요. 그래야 잠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뭐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법을 찾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먼저 아등바등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부르짖음은 확신에 찬 부르짖음이에요.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실 것이다. 왜? 모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확신을 차서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해법을 주셨습니다. 그 해법이 15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해법을 찾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우리 여기는 말씀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역대하 20장 볼까요?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81쪽, 구약성경 681쪽, 역대하 20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께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우리 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야,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남유다의 되게 좋은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이 연합을 해서 대군을 이끌고 유다로 공격해 온 겁니다. 그래서 엔게디라고 나오는데 엔게디는 예루살렘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거죠. 턱밑까지 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는데 반응이 어땠대요? 3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사밧이 뭐 했대요? 두려워했대요. 마치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걱정이 없을 거야. 두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두려워해요. 두려움은 사람이 가진 감정이잖아요. 어떻게 안 두려울 수 있어요? 저도 겁먹을 때 많아요. 저도 겁먹을 때 많아요. 전 저희 딸내미 태어날 때 되게 진짜 무서웠어요. 잘못될까 봐. 두려워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일이 만났을 때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직장을 취직을 앞두고 면접을 앞두고 막 긴장해가지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장인 장모님을 만나러 가고 시아버지 시아버님을 처음 만나러 가는 자리, 네, 두려울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삶의 여러 환경 가운데서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두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한테 나아가요. 자, 오늘 20장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아니,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여호사밧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가만히 서서라 그랬거든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불평하면서 뭔가 인간의 수단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 해법을 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호사밧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해법을 구하고 있어요.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은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해법을 구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사밧은 그다지 큰 힘 들이지 않고 이겼습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 하면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 이번에 외워야 되는데 뭘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왜 나온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하만이라는 이 이상한 총리 하나 때문에 다 전멸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에스더는 신분이 왕비였습니다. 왕비. 왕비로서 왕한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법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왕비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가면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죽여. 그럼 왕비도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 부름받지 못한 지가 한참이 지났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오케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갈 테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목숨이 하나도 안 아까웠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에스더도 무서웠을 겁니다. 근데 에스더는요, 인간의 수단을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아서 그 답대로 해결합니다. 자, 지금 세 가지를 봤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방법.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가만히 있으라. 세 번째,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와의 해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법을 주셨다?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해법이 가장 완벽한 해법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해법은 없어요. 근데 이 해법이 때로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기도 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사람의 논리로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해법이 뭐예요? 모세한테 뭐라 그러세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굳건히 버티고 서서 두려움을 안으면서 두려움을 어떻게든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해법으로 주셨다는 것이 손을 바다 위로 뻗으래요. 그럼 바다가 갈라질 거래요.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근데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짜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200만에서 300만 명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들어왔던 이집트 사람들은 그 홍해에 다 수장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해법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해법이 때로는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해법을 따라야 됩니다. 신자의 삶은요, 항상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해법이 뭔가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예전에 그 위기탈출 넘버원이었나 스펀지였나에서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저수지에 급발진해서 차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점점 이제 차에 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다행히 핸드폰이 물에 안 젖었어.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를 해서 119 그 상황실에 있는 대원하고 충분한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여자가 익사해서 죽었어요. 그 차에서 못 나오고. 왜 죽었을까요?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을까? 분명 119랑 충분히 통화를 했어요. 그럼 119에서 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여자분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 것 같아요? 소희야, 왜 죽었을까요? 윤희야, 왜 죽었을 것 같아? 이 여자분이? 맞아.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 전문가인 119 대원이 시켰는데 그걸 왜 안 해가지고 죽지? 119 구급대원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차가 물에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창문을 다 열라 그랬어요. 창문을 다 열어서 물이 차 안으로 충분히 들어오도록 하라. 여러분 차가 물에 딱 빠지잖아요. 문 열릴 것 같아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문이 열리냐면 차 안에도 물이 어느 정도 차서 그러니까 차 밖하고 차 안하고 압력이 어느 정도 맞아야 문이 열려요. 구급대원은 그걸 알죠.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서 물이 들어오게끔 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그렇게 했으면 됐잖아. 근데 자기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건 미친 짓이거든. 아니 물이 지금 창문을 안 열어도 물이 차고 있는데 창문을 열어서 물을 채우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오랫동안 3분 이상 통화를 했는데 죽었어요. 그대로 안 해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해법들이 때로는 이 구급대원의 말처럼 이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해법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일단 가만히 있으래요. 그리고 기도하래요. 여러분이 만나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해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해법을 찾아봐야 돼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뭔 해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해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해법은 뭐였냐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최고의 해법이었어요. 그럼 일이 해결되는 건가요? 당장 죽지는 않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일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일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해법대로 홍해 바다를 향해 가야 돼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미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건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눈앞에서 진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지 못한 것들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만나는 큰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각각 해법이 다를 거예요. 인간관계의 해법, 또 뭐 사회 생활의 해법, 진로의 해법, 또 때로는 결혼의 해법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해법을 믿음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여호와의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준 해결사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해법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네, 그걸 믿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또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늘 구원하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네,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인생입니다. 그 계획하신 인생은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일들의 해법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이 힘드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해법인지. 사람 때문에 힘드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해법인지. 기도하세요. 단, 기도할 때 내가 뭘 먼저 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해법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삶은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요 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나는 내 머리를 정말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신기하게 내 머리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돼요. 특히 모함일 때 더 그런 줄 아세요? 설교 준비할 때 그래요. 설교 준비할 때 제가 가진 지식으로 뭔가를 막 해보잖아요.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올 때는요. 우리는 본문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청년부 시간에는. 진짜 안 나올 때는 제가 8월 첫 주 설교를 언제부터 머릿속에서 굴리기 시작하냐면 7월 첫 주 설교 지나고 나서부터 8월 첫 주 설교를 머릿속에 굴리거든요. 이거 본문 언제 잡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전에 잡았어요. 본문 하나 정하는 것도 힘들어요. 본문 하나 딱 정했는데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뭘 여러분들한테 전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막 읽어보고 하는데 안 돼요. 근데 그때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법이 있어요. 설교에 대한 해법이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부 이번에 수련회 하잖아요. 주제가 슬기로운 신자생활이에요. 여러분 저희 주제 정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전 매일 저녁에 이제 나와서 9시부터 기도를 하는데 수요일 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문득 탁 누가 머릿속에 떠올랐냐면 채송아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래, 우리가 신자잖아. 그러면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걸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나눠보자.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법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는 졸업을 해야 될 거고 또 누군가는 이직도 할 거고 또 누군가는 결혼도 해야 돼. 아니, 누군가 아니죠. 여러분 모두는 결혼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날까? 이 사람을 만날까? 뭐가 해법일까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의 미래의 배우자는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때 해결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 디모데서 4장 1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해법을 다 가지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갈 길을 인도해 줄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은 있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엉뚱한 길로 걸어가면 해법 찾지 마세요. 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제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저 사기를 완벽하게 칠 수 있을까요?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길을,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일까 헷갈릴 때 반드시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해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때로는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실 때도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교회에 왔는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해법을 제시해 줄 때도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요,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제시해 줄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제시해 줄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기도하다가 진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법이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법이 나와요. 중요한 건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크신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먼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으며 구하는 겁니다.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라고 찬양했습니다. 네, 그 말씀이 아니죠. 그 찬양 기억하시면서 그 찬양이 우리 청년부의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의 해법을 구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자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먼저 뭘 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가만히 서서 해법을 찾고 그 해법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